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회 계획 세미나와 노회에서 또 주관하는 목회 계획 세미나가 이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총회 목회 계획 세미나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노회 목회 계획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많이 혼나고 왔습니다. 많이 꾸중 듣고 왔고요.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회의 위기, 어찌 보면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또 힘들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 중에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됐냐면 내년 걱정을 하는 걱정을 나누게 돼요. 특히 내년 사역자들. 연말이 되면 목사님을 이제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각 부장들을 통하여서 제일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내년에는 사역을 좀 힘들겠습니다. 물어보면 지금 하는 일들이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쳤습니다. 뭔가 조금 좀 재충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각자의 사정과 사연으로 내년에 사역에 같이 동행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역을 내려놓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은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는 걱정이죠. 염려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지체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 즉 교회의 봉사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일터에 이 시대에 성도로 교회로 부르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사역해 하시는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눴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 힘을 빼야 된다고요.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빼는 거예요. 힘을 못 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울사를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이유와 바램과 삶의 가치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그 하나님의 뜻에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하다고요?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냐면 사역이에요. 이게 봉사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같이 그 은혜, 감격의 은혜의 뜻이 뭐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이 요동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슬픔, 고통, 좌절, 상처, 온갖 내 앞에 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이 요동의 요소들을 뭐 하라고요?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통일시켜라. 아멘. 이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이 교회의 위기와 교회의 상황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침몰하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유기체, 무기체가 아니라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아멘. 그 생명체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앞에 제가 서두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보내고 또 맡기고 그리고 그곳에 그 봉사의 일로 즉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냄받은 그 현장에 이제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현장에 보낸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자꾸 우리가 회피하고 또 조금 쉬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연말이 되어지면 이것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수많은 어떤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이 봉사의 일, 즉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 하심의 그 의미의 참뜻을 특히 교회에 대한 정의,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오해, 성도들의 수고, 성도들의 애씀 없으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봉사의 정의나 그리고 수고의 정의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의 정의로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하는 이 교회의 정의가 성도의 수고의 세움이 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냐면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삼다는 건 뭡니까? 임명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그가라고 해놨어요. 그가 삼으셨으니 또한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즉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그 모든 일들과 또한 그 역사는 그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삼으셨고 하나님이 세우려 하심이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결코 타협하거나 그리고 섞이거나 희석되거나 양보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주체, 교회의 역사의 주체는 삼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선택하고 내 상황이 내 모양이
내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매년 연말이면 나가는 사역 지원서를 또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서에 내 상황이, 내 하는 일들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계획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삼으시고 세우심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가 세움과 그리고 부르심과 이 세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 여건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역에 대한 부분과 이 봉사애들과 그리고 그 섬김의 내용들과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냄받은 그 삶 속에서의 삶에 보냄받은 그 이유를 우리가 자꾸 선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이 봉사애를 하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택한 백성들의 그 관계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움은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드셔요. 자, 우리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입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 보냄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들에게 임할 때예요. 임할 거다가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보냄받은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통일되어져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질이 돼버렸냐면 자기의 뜻을 위하여 예배, 자기의 뜻을 위하여 헌신, 자기의 뜻을 위하여 봉사. 그래서 내가 애쓰면, 내가 열심을 하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덕을 쌓으면, 내가 선을 많이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의 나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의 봉사의 일을 왜곡시켜버렸어요. 내 일이 주체가, 모든 역사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고 그 주체된 내 바램과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 드려라, 또 순종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리고 선해라, 의로워라,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에 이 율법적인 내용들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내 사업, 내 역사, 내 소유를 늘려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많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높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며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바꿔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토기장의 비유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선포하며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삶의 모든 자리마다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택한 백성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놓으시며 살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거 하나는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시 뭐 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바람에 대한 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뜻,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타협되어지고 미뤄지고 무시되어지고 거절되어지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모습을 아시고 그리고 또 다시 삶 속에서 내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문제 붙들기 위하여,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바울 사도에게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바울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를 내가 봉사의 일로 세웠다, 보냈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하나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라고 앞에 뭐가 있냐면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온전하게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꾸 이해를 했냐면, 내가 직분을, 내가 직무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세움받은 그 현장에서의 내용들을 내가 감당하기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담당하기에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제 그것을 감당할 만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사용하신다 라고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뼈를 맞추다.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며 어디가 위며 어디가 아래인지에 대해 분간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된 그 모든 망가진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보냄받은 그 현장에 보내시기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그 시기와 그 상황이 나에게 또 다시 도전한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아멘.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리고 삶에 우리가 익혔던 삶의 방식은, 그리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 같고 부러진 뼈 같으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도저히 그 실체와, 그리고 그 실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망가져버린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미 찢어지고 부러진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러 개 예배 가운데 나오셨지만 상처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실패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으시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수많은 이 관계 속에서의 그 갈등과, 그리고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부러지고 망가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뭐 알아요? 서지 말라는 거예요. 망가진 모습으로, 부러진 모습으로, 찢어진 모습으로 보냄받은 그 현장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시겠다? 먼저 내가 수선하겠다, 고치겠다, 다시 맞추겠다, 그리고 원래대로 내가 회복시킨 후에 뭐 하라고요? 그 자리에 서라. 보냄받은 현장에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이후에 오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내가 뼈가 부러졌는데 일상을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뼈가 치유되어져서 그 전에 그 일상을 대하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부러진 상태에서 만나던 그 상황, 그 일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일들과 이것이 고쳐지고, 그리고 나아서 그 삶의 현장에 만나는 그 모습과 삶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이 같을까요? 다르죠. 부러져 가지고서 그냥 인상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들에게 나서기도 하고 나서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를 들어 올리고 뭔가를 행하기에도 불편한 이 모습으로 보여지는 얼굴과 행위와 삶의 모습과는 분명히 뭐예요? 고쳐진 다음에 나타날 모습이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놓여져 있는 그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삶의 상처나 부러짐이나 찢어짐이나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서 그대로 나가가지고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아멘. 우리가 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 수선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연말이 되면 나타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데, 부러져서 고통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깨어짐이 있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것으로 숨기고 감추고 사역했던 1년이 되었으니 그 1년 가운데서 또 다시 감추고 사역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피하고 싶고, 뭐가 먼저가 없어요. 고침이 먼저가 없는 거예요. 수선이 먼저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 내가 사역을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내들지라도 그것을 붙들고서 내가 충성하면, 헌신하면, 열심을 다하면, 열정을 다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고 망가진 것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앙이고 이게 어떻게 사역이며 이게 어떻게 봉사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거기에 가중되어지면 또 나아지는 것이 없어지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수선, 회복, 고침, 맞춤, 그리고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 현장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먼저인데 그것으로 만지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손으로 회복시키셔서 보내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했으니, 기도했으니, 헌신했으니, 봉사했으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리 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수선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시고 회복시킴 받은,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 나아간 사람을 성도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수선된 사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표정에, 내 삶에 인상 쓰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자라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수선된 사람, 고쳐진 사람, 망가진 것이 회복된 사람. 아멘. 또한 은혜로 다시 맞추어진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사역 보고는, 교회 연말의 보고는,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에서의 나눔의 보고는 어떤 보고해야 되냐면 회복의 역사, 회복의 기쁨, 회복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교회. 아멘. 목회 계획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강사들의 어쩌면 지금 현재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성토하는 내용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가고 또 이겨낼 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전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나름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 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번 한 주에 그 성토와 그리고 그 도전과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많은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주일 내내 묵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이에요. 15절, 16절, 1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거기에 두루마리에 7인이 이렇게 져 있고 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봉이라고 그래요.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씩 떼는 순간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번째 인을 떼는 그때까지 보여지는 그 환상들이 어떤 환상이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모습들인 거예요. 정복, 전쟁,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로 인하여서 많은 인생들이,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이, 그리고 온 세계와 온 나라가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충돌하며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이 그 인을 떼는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 5번째 인을 떼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그 흔들림 속에, 그 세파 속에, 그리고 그 풍조 속에 하나님과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완전하여져서 그 봉사자로 세워져서 세움받은 순교자들이 그 보좌 앞에서 들려 올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6번째 인을 떼는데요, 6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바람, 이 뗐던 그 모든 이 세력들과 그리고 이 상황들이 뒤섞여가지고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큰 광풍 속에 사람들은 다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바위에 숨어서 내 소유 지켜달라고 바위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바위에 숨어서 이 모든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여전히 그 바위에 의존하여서 숨고 있는 그들의 그 상황에 대하여 이 6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7장에 무슨 기록이 나냐면 그 천사가 그
그 광풍과 그 모든 세력들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이신 자들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어떤 찬송을 하냐면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경향 속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그 경향 속에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고 내 역사와 내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지 못하여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위와 평안과 기쁨을 바라면서 그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과 인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온전하게 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 땅, 이건 내 것, 이건 내 소유, 이건 내 나라 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시는 그 예식이 뭐예요? 장막을 치시니예요. 아멘. 그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은혜가 먼저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보냄받아서 봉사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잊혀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예요? 이루었느니라, 고쳤느니라, 회복시켰느니라, 맞췄느니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으로 뭐 하라고요? 말해라, 살아라.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현장에서의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선택의 여지를 남기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에 두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려하는 이 어리석음의 자리에 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뭐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아서 공급받고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함에 그 은혜의 장중 안에 있고 우리에게 뭐 하셨대요? 우리 함께 아까 우리 묵상하면서 독수리 날개침에 그 용솟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아멘. 그 일을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아멘. 상한 얼굴로, 외로운 얼굴로, 두려운 얼굴로, 무서운 얼굴로 사역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 승리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그 안식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맞춰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 보낸 곳에 보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통일되도록 그거 붙들도록 아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위기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 것 같으나 이건 사탄의 관계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다시는 목마르지도 다시는 상하지도 않게 하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영들에게 악의 세력들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했어요. 인침받은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사역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그 권능과 지혜로 온전케 하여 나를 먼저 고치시고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나를 먼저 그 모든 것을 부러진 것과 상한 것과 망가진 것을 다 수선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가정이며 일터이며 일상이며 됨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